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아주 짧게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로마서 16장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성경 중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율법. 자, 613가지의 규정들이 있어요. 많죠? 613가지의 규정들이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좀 많다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10가지로 요약해 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2가지로 또 요약해 주었어요. 2가지로. 자, 2가지가 뭐죠? 역시 한 집에 같이 사는 분 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딱 요약해 주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성경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를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겠어요?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악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사랑. 그래서 또 성경은 한 가지로, 2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로 요약해 버렸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우리들 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슴 속에 머금어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사랑이 툭 나옵니다. 사랑은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소소한 일상의 관심이에요. 문자 하나. 그리고 단톡방에서 올라오면 모두가 다 축하해요 리액션 하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막 불태우고 막 순교하고, 이것도 물론 어떤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늘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작은 것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가슴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 일상으로 인하여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 온기가 나에게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맥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뭐라고? 맥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성경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지성 있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구약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가장 탁월한 지성으로 구원이라는 주제로 가장 거대한 논문을 로마서를 통해서 피력했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눌까? 이야기했어, 지금까지. 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의 맥을 같이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뭔가 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인간에게 예수가 와야 했고 그 예수는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2부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문안이니까 15장까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제 2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맥과 같이 해요. 자, 이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웃. 자, 이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형제, 그리고 직장 동료, 교회 식구,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일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웃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웃의 개념이 뭐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나하고 이웃인데 한 인류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 그렇죠. 저기 세술동에 바깥에 걸어가는 사람들, 수원에 있는 다른 이렇게 버스 타고 또 서울에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일본에, 중국에, 저 중앙아시아의 유럽에 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 우리 크게 인류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이웃은 이웃인데 나의 관계 바깥에 있는 이웃이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12장 4절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해 온 게 바로 이 나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 형제들,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5장 후반부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게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로마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성경의 전체의 맥과 일치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우리 인생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숙명처럼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창조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권원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만들어서 사는 거야? 아니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지만 부모가 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나는 여기 존재해.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진화한 건가? 우연히 생긴 건가? 그냥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또 여기 어떻게 있는 건가? 하나님이 없이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용이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종교는 뭐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놓쳐버렸어요. 절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길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그래서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시작이니까 그분을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숙명과 같은 운명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가족들하고,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 내 관계 바깥에 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생기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죽든지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지 벼락부자가 되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도 나도 만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가 망해도, 그가 흥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후반부 12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15장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나하고 상관없는 내 관계 바깥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다고 언어도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들 모른 체하고 방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는 거죠.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우리 피스풀 교회. 할렐루야. 네, 피스풀. 우리 피스풀 교회. 이 형제들. 패밀리다. 패밀리. 우리는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요. 적인 양 착각하고 싸워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거든.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형제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분은 이방인, 모든 열방을 향한 선교, 이 두 가지를 로마서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이방인. 이 이방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나와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하고 왜 부담을 느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까지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가 더 확장되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내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에 일어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을 향한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은 누구죠? 나하고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구원 명령, 지상 명령.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죠?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장
23장 19절, 23절, 28절 이렇게 자, 한번 들어볼래? 한번 보자. 네. 또 20절. 앞에 부분에 있구나.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앞에 이게 보면 어떤 부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 다음에 열방,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 15장 후반전에 계속 표현 한 8차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모든 열방,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그리고 열방. 그래서 교회 이름을 열방교회라고 짓잖아요. 열방교회. 우리 열방을 주님께로 되돌리겠다. 열방교회. 자. 모든 인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삶이에요. 선교, 전도와 선교. 나하고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하고 부딪힐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겠지. 그 사람이 나하고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이 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개념이 너무너무 다르고 차이가 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제한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그 부담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래서 이 선교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혼자 계셔도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고 그 부담을 느낀 거예요. 주은이하고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제 주은이가 이제 생일이라고 점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뭐 삼겹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그러면 삼겹살하고 상추하고 깻잎하고 그 다음에 뭐지? 장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만 먹으면 되지 뭐. 삼겹살 먹자고 해서 생일이라고 삼겹살 먹자고 했으면 그것만 먹으면 되지. 그럼 그것만 차리면 간단하지.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신간 편하지. 그럼 편하지. 근데 저거 엄마는 생일인데 미역국도 끓여야지. 미역 끓이려면 미역을 볶아야지. 미역도 맛을 내야지. 그러다 또 소고기 사야지. 그럼 장 보러 또 가야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미역 폭폭 볶고 또 끓이고 끓이는데 또 그냥 이 시간이 오래 끓일수록 맛이 나잖아. 더 끓이. 근데 미역국만 해도 될까? 또 애들이 오고 점심 먹는데 또 다른 반찬도 또 좀 한 몇 가지 더 할까? 이게 참 지가 지를 볶는 거야. 지가 지를 볶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A, B, C, D 이게 다 이게 진행 스펙트럼이 전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해. 요것만 하자 이랬는데 이게 보이니까 불편하지.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이게 보는 눈이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진짜 불편해요. 지가 힘들어. 근데 또 안 하면 지가 또 불편해. 그래서 해.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심간 불편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랬어? 나 몰랐지.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마음 많이 써요. 하나님이 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보이고, 저 이탈리아 사람들도 보이고, 저기 캐나다 사람들도 보이고, 중국 사람도 다, 한국에 있는 피스풀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리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니까 이게 이 마음이 이게 전부가 다 보이니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내 종교를 믿는 사람만 보여. 하나님 다 보여요. 싹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구원 역사에 먼저 성취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주님이 이어오시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어느 날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의 언약의 계보를, 족보를 이어오잖아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족보 이야기가 있잖아요. 족보는요, 한 편의 드라마예요. 이건 낳고 에이씨 많이도 낳는다. 무엇이 맨날 이게 사람 이름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야 이거 하고 성경 딱 덮어버릴 수 있지만 족보를 이해하면 4,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족보를 이어오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남자가 몰살할 수도 있고요. 그 가문이 내려오다가 그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자기 정실 부인이 내 누이다라고 속이고, 그래서 만일에 그 이방인의 사람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족보를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 사람,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를 딱 정리하면서 이분이다 그러잖아요.
이분이다. 그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르치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먼저는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전 모든 족속에게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된다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오늘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영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순식간이에요. 이틀 밤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2000년 생각하고 사람의 시각으로는 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한국인데 하나님은요 지구를요 티끌처럼 보셔요. 그런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야 돼요. 너무 먼. 그다음에 2000년 전 2000년도 하나님은요 그것도 시간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영주 알겠나? 사람의 시각으로 무슨 일을 해석하니까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참 가짠다. 우습다. 그렇게 단순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는데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제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교회. 자,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이방인 선교.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이방인들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부담을 느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구원만 받은 거, 자기 구원만 유지하는 거, 자기 구원만 간직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거, 자기가 예배만 잘 드리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될 믿음의 의무만 다 하는 거, 이거 제사장 직분 다 완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 현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나만, 내 믿음만 이제 나는 다른 사람 교회 이제 책임지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하고 나는 이제 나 싫어. 나는 이제 내 믿음만 지킬래. 예배만 드릴래.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자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 그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부담을 느껴야 돼요. 나는 이런 제사장적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냐?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인 나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교회가 되어진 너희들의 소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자기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요. 이 지상에 이제 탄생할 모든 교회들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염원하고 간절한 기대와 운명처럼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와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기를. 그래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 때문에 그들이 부담이 됐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가슴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나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선교, 세계 선교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은 로마행이었죠. 가서 로마에 가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산제물로 드렸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 2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뭔가 나는 스바나까지 갈 거다. 스페인까지 갈 거다. 당시 지구는 끝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상하는 지구의 끝, 모든 족속, 마지막 세상 끝은 어딘가 아니야?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 스페인 끌어 갈 때 내가 잠깐 로마 교회인 너희들을 들려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국 나는 저 지구 끝까지 갈 거다.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거다. 이러면서 복음의 부담감을 표현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